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생활할지 또 살아갈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저랑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스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였던 실라 그리고 함께 했던 디모데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동료들이 그 환상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로 떠나서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안경 이제 렌즈가 이제 많이 이제 기스도 많이 나고 시력도 조금 많이 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태도 많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안경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항상 이 스타일을 아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한번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 뿔테를 써볼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시간을 못 내서 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안경을 눈여겨봅니다. 저 안경은 나랑 잘 어울릴까? 그래서 이제 바꿔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저 안경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에 좀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안경 쓴 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경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바꿀 때는 이제 핸드폰만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를 사려고 하면 사람들 구두만 보이고 또 예전에 처음으로 제가 그 12년 전에 차를 살 때는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계속 그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더 유독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만 봐도 복음이라는 정확한 단어만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소를 이동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복음이 중심이었고 또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복음 말고는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사역하는 곳을 정할 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만 간다고,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이 마게도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을 대할 때 나랑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으로 구분도 했고, 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도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바라보십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제 기준과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제 복음이 저도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제 사무실 책상에는 이렇게 푸른 나눔 대상자들 이름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는 예수님 영접한 분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아직 영접은 안 했는데 마음이 좀 열린 분들, 그리고 오른쪽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아직 굳게 닫힌 분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분들을 만날 때는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 또 간병비가 필요한 분들, 수술비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업별로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나서는 제가 다시 그 재분류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참 저 스스로도 놀랍고, 그리고 제 부끄러운 삶 때문에 참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복음과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한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생각은 났던 형제인데 바쁘다 보니까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형제를 만난 건 한 7년 정도 전에 청년 디딤돌이라는 단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전에는 우리 교인들과 디딤돌, 우리 청년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온 곳을 아마 교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여행 이후에도 이 친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천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제주도 여행이 너무 좋았는지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다가 지금 거의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갔는데, 한 달 전에 이 친구 생각이 딱 나더니 또 2주 전에 또 이 친구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게 하셨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하던 모든 급한 일들을 멈추고 비행기표를 끊고 제가 제주도에 지난주 목요일 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머물면서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 친구가 좋아하는 낚시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계획을 갖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 방문의 계획과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생각을 애당초 하지 않고 1박 2일의 짧은 여정을 이 친구하고만 오롯이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주도를 갔는데요. 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또 제주도가 왜 좋은지 물어보니까 하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다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가 왜 하늘을 좋아하는지 아니? 너가 왜 낚시를 좋아하는지 아니? 너가 왜 바다를 좋아하는지 아니? 하니까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수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이 친구를 이제 돌보는 활동보조인 선생님하고 셋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야기의 주제는 뭐 제주 생활, 제주도 맛집, 그리고 뭐 제주도 날씨, 낚시 이야기. 또 활동보조인 선생님하고는 나이가 비슷해서 이제 자녀들 얘기, 뭐 건강 얘기 이런 얘기였지만 항상 대화의 결론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승전 복음으로 이 친구와의 만남과 대화는 계속 이어져 갔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밥 먹다가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제가 원색적으로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건강이나 뭐 자녀들의 진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라고. 그래서 나 역시도 목사지만 얼마나 많은 죄가 지금 내 안에 있고 가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다루고 싶어하는 문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밥 먹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아주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대화할 때 계속 기도했어요. 제 뭐 경험으로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관계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 보러 온 목사하고 같이 이동하고 대화하느라고 피곤했는지 이 형제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한 3-4시간 일찍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게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불을 켜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안 끄고 자서 왜 불을 켜고 자냐 그랬더니 불을 끄고 자면은 많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악몽에 시달린다고. 그래서 제가 너가 왜 불안한지 아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잘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안 대신에 평강을 주실 거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또 기승전 복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친구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이 친구도 아침 일찍 눈을 떴길래 이 친구한테 가서 잘 잤냐고 이야기하고 또 불편하게 잠을 잔 것 같아서 이 친구 또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이제 대화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요. 내가 왜 왔는지를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하나님 너를 계속 생각나게 하셨다, 떠오르게 하셨다. 그래서 너한테 왔는데 난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너가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언제 이렇게 결단을 요청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청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른 아침에 정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직 이불도 개지 않고 이불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말할 줄은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둘 다 양치질도 안 하고 그 냄새 나는 입으로 눈곱도 안 떨어지고 머리도 다 뜬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시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제주에 많이 살아서 만나지 못해도 또 왔다 갔다고는 신고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연락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시간이 언제 되냐,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늦게 일어나자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아주 제주 끝에서 끝에 사는 이 부부들이 절 만난다고 아침에 온 거예요. 9시에.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두 커플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래도 좋다고 절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왜 왔는지를 설명했더니 그럼 그 친구들 자기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친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낚시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고 해서 너무 잘 됐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만남을 보면서 제가 이 방문을 놓고 제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이 방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방문 같다라는 또 기도 중에 받은 이 마음을 제게 전해줘서 저도 이제 기대하고 왔었는데 정말 이 모든 방문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만남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내 가족이든 마주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이제 하세나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또 만날 사람들, 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고 또 그러한 이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문이 꼭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또 제가 받은 은혜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사람을 대하던 저를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복음으로 채워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이 빌립보 감옥의 죄수와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게 되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다녀왔던 이 방문도 이 시작도 계획도 모든 만남도 대화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뭐 이렇게 갔다 왔다고, 이런 열매가 있었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싸웠던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조금만 제 정신으로 살면 언제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저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또 매일같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이 한 형제가 생각나니까 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만남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 이 대화와 이 계획들을 다 주께 맡기고 아버지의 지혜를 구해야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합니까? 그냥 세상에는 정해져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이랬을 때 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성령을 의지해서 또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에 참여해야 될지, 은혜에 참여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반응하며 생활해야 될지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환상을 들은 동료들이 한 이야기를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복음에 협력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또 베풀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이 할로윈 축제 같은 데 갔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한 너무나 안타까워서 무고한 희생 때문에 거기를 안 갔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예배 제가 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늦게 밤새서 춤추고 이렇게 소리치는 게 살려달라는 소리라고, 나 정말 구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우리는 그거를 술 취해서 향락에 빠져서 또 악한 축제에 진짜 영혼을 판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살려달라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또 우리의 안타까움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청년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이키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반응들이 정말 나를 이 상황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는 즐길 게 아니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선교지나 전도 현장에서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는 세상, 또 우리가 아무런 이런 거리낌 없이 즐기는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그러한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면 저는 그 청년들도 또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살쯤에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믿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정하고 너무 떨렸어요.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고 저는 정말 세상 문화에 아주 깊숙이 정말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무슨 말인지, 훈련은 뭔지, 공동체가 뭔지, 복음은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 처음에 건물 앞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이 팻말을 보고 너무 낯선데 그리고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인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날마다 듣는 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 듣는 게 내심 좋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듣게 된 찬양 제목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근데 그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요. 훈련 받다 보니까 저희 같은 훈련생들이 잘 때 그 훈련을 섬기는 간사님들이 저희가 자는 그 시간에 문고리를 붙들고 밖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곳에 오길 잘했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으로 관계로 전하면 가장 지혜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잘 아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또 방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이 누리고 즐겼고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교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신앙까지 바꾸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예전에 무슬림 미혼모와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또 재정을 섬기고 또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갈 곳도 전혀 없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유아부에 왔는데요. 이 남자아이가 아프리카인데 등치가 너무 좋습니다.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유아부에서 와서 자기 세상이죠. 그래서 딴 사람 장난감 다 뺏고 간식 다 뺏어 먹어도 아무도 혼을 안 내요. 그래도 다 이쁘다 그러고 부모님, 엄마도 이상한 거죠. 이 자기 동네에서 무슬림들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한 주 나오더니 두 주 나오더니 계속 나와요. 나중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무슬림들은 나를 안 돕고 교회만 돕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방문하고 친해지고 계속 교회를 오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걸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신도까지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란 거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복음의 도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에 예멘에서 제주도에 수백 명이 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갔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큰 교회들은 또 난민에 대한 이 시선과 관점이 너무나 다르고 또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큰 교회들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이 단체의 담당자가 목사님 교회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말씀드려서 몇몇 이 단체들과 그곳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 리조트를 빌려갖고 그 예멘 난민들의 숙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 교인들이 휴가를 내서 또 청년들이 많이 함께 있는데요, 거기 와서 같이 2박 3일 먹고 자면서 예멘 난민 청년들하고 밥 먹고 축구하고 놀러 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정말 충격적인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난민들이 머무는 숙소를 가봤는데 정말 너무 빼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진짜 거의 한 100명이 자는 거예요. 2층 침대로 빼곡히 침대들이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언론만 뉴스만 켜도 본인들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들만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웠고 잘 데가 없어서 정말 고생을 하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요,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그 무슬림 남성 2명을 오게 해서 방을 내주고 살게 하는 거예요. 큰 딸이 있는데 당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같이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진짜 이 사람 목사님 맞다 그러면서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교회를 아예 제공해서 6명의 이 예멘 난민들을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알려주고, 그리고 한 분은 그 발레 교습소를 했는데 그거를 내줘서 여기서 생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제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당시에 여기 와 있던 많은 무슬림들이 예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슬림에 대한 정서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성명서 같은 거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먼저 와 있는 자신의 믿음의 이 동지들한테 많이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환대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라마단 금식 기간에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대적하고 또 인식이 안 좋은데, 아니 저 사람들은 나라의 정서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내주고 같이 살고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고 그걸 내주고 이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또 보안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개월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개종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회심한 무슬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조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세상의 문화들,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로윈 문화를 비롯해서 아니면 다른 신앙에 빠져 있는, 또 이단에 빠져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충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청종하고 또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달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노프트 푸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